오늘 신년 예배에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요한복음이 너무 깊은 말씀이다 보니까 다른 말씀들이 눈에 차야지 도저히 다른 말씀을 봐도 맥을 못 잡고 그래서 그래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빨리 끝내시라고 하니까 오늘도 요한복음을 차례대로 나가야지 해서 요한복음 18장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면은 아니군요. 요한복음 18장 맞나요? 18장을 보면 우리가 항상 그 18장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있죠. 원래 성경에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유일하게 요한복음 18장을 보면은 주인공이 베드로가 됩니다. 베드로가 나오는데 오늘은 좀 쉽고 간단하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이 답만 찾으면 돼요. 10년에는 베드로는 왜 배신을 했을까? 왜 배신을 했을까? 한번 찾아보세요. 왜 배신을 했을 것 같으세요? 두려워서. 또 나의 생각이 앞서서. 나의 생각이 앞서서. 살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2020년도에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고 깨닫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왜 배신을 했냐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도 왜 배신자로 살아가는지를 또 여러분과 함께 깨닫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앞부분을 보면요. 18장 10절 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용감한지 몰라요. 베드로가 칼을 들고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칼을 들고 자기 앞에 나오는 말고에 뭡니까? 귀를 잘라가지고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여기서의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는 뭐를 아끼지 않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 용감한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뒤로 넘어가면 베드로가 그 힘세고 혹은 권세 있는 자 때문에 주눅든 게 아니라 17절 문지키는 여종,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을 법한 그 문지키는 여종이 뭐 한 것뿐인데 그냥 물어본 것뿐인데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예수의 제자지도 아니고 뭐예요?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배신했다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는 거 같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뭔가 마음에 말씀으로 가득 차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야지 라고 하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컴백홈 하면 그때까지는 조금 남아있다가 다시금 직장 생활을 하러 나가면 나를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왠지 부담스러워. 왠지 내가 이 시간에 성경책을 펴놓고 읽으면 나를 보고 뭐라고 할 것 같아. 내가 목사님의 말씀을 동영상으로 들으면서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또 집에 돌아와서 묵상을 하고 그걸 보면 이상하게 내가 너무 이질적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라는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아닌 거 아닙니다. 우리 아는 거 알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우리는 그동안 베드로가 두렵고 또 무섭고 살고 싶어서 보지 마시고 접으세요.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그렇가지고 배신했을 거라고 우리는 베드로에게 뭡니까? 베드로의 그 배신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면피적인 걸 줬죠. 왜?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뭐 바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뭐하면 수예배도 오기 싫고 주일 예배도 오기 싫고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입에서 육두문자도 나가고 승질도 나가고 막 짜증도 내는 것. 그러면서 면피용으로 나는 너무 힘든데 나는 세상에 이렇게 하는 게 두려운데 나를 짜증나게 하니까 저도 이럴 수밖에 없지요 라는 그런 이유를 대고 우리도 뭐한다?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2020년 1월 1일 이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그 답만 찾으면 우리도
더는 2020년부터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까요? 답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같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와하지 않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함께 있을 때는 그 누구보다도 용감하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믿음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베드로는 예수님과 뭐 했어요? 예수님 곁에서 껌딱지처럼 딱 붙어가지고 모든 제자들의 으뜸이 되는 첫째 제자가 되는 그 역할을 베드로가 제주도 갈 뻔했네. 베드로가 뭐 했다는 거예요?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베드로도 단 그 찰나, 어떤 찰나? 예수님과 잠시 떨어져 있는 이 일이 발생하는 순간 예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그는 뭐 한 거예요? 무서움에 있고 그는 두려움에 있고 그는 배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떨어짐으로 베드로가 뭐 한 거다? 배신한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하고 그럼 어떻게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니들 나 잊지 마. 나를 간직해야 돼. 니들은 나를 갖다 배신하면 안 돼. 이런 얘기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절대 안 해요. 성경 좀 읽으십시오. 권사님. 절대 안 해요.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이 뭐 잘못하고 한 거에 대해서 그들을 탓하지 않아요. 뭐냐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니들은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곧 뭐 한다? 내가 잠시 떨어져 있어도 잠시 뭐 한다? 잠시 후면 나를 다시 볼 거다.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뭐 한다? 함께 하리라.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육체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식 있고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뭐 한다면 예수님과 떨어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뭐 하는 사람이다? 배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한 게 너희들 노력하지 마. 너희들 어떻게 하지 마. 이걸 한 게 아니라 내가 뭐 해줄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네 옆에 있어. 내가 다시 올 거야. 내 안에 거해. 라는 걸 가르쳐줬다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영혼까지 함께 하신다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겐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베드로는 그걸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 떠났는데 그 잠시 떠났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베드로 곁에 있는 예수님을 베드로는 뭐 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아멘. 그것을 자기가 뭐 한 거예요? 진리의 세계, 함께하는 진리의 세계를 그는 열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우린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드릴 것은 2020년도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지면 안 됩니다. 꼭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다 안 오신다? 안 오신다.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의 그 2000년대의 모습으로 2000년 전의 모습으로 오신다면 그날은 무슨 날이다? 심판 날이다. 인장한 날이다. 지구 멸망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는 안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얘기해 봅시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내면의 세계를 가득 채우고 네. 성령과 함께. 아멘. 맞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는 불신과 시기와 절망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제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말씀으로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말씀으로 예수님을 봤는데 도대체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떠한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열매가 열린다고요?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은 2020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믿음. 지난번에 설명했죠? 믿음에 의해 생산된 작품.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일을 하지 않아요. 아침에 믿음으로 오늘 하루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이 귀한 거룩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눈 뜨는 사람 손 들어봐. 아멘. 아닌 사람들은 또 일어나야 되네 이러면서 아침에 얼마나 피곤하면서 하냐는 거죠. 내가 오늘 하루에 일을 하는데 이 직장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증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세우려고 주님이 주신 이 직장이야 이 시간이야 라고 믿으면서 일을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멘. 아니신 분들은 퇴근 시간만 막 보는 거죠. 돈은 나오려나? 아유 이거 힘들어. 아유 몰라 나는 직장생활 안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한번 바꿔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그곳엔 반드시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믿음으로 섬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섬기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으로 부흥시켜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 믿음으로 교회를 나오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곳에는 말씀이 나타나는 확인되는 경험되는 일이 안 생기기 때문이에요. 또 예수님을 만나는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 오늘 여기를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랑에 의한 즉각적인 수고. 사랑은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제가 국어 문법에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 내 마음이 어떤 것을 열렬하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사랑이라고 국어 문법에 나왔지만 국어 사전에는 그건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 뭐냐면 사랑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나를 변화시키는. 근데 그게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두렵거나 힘들거나 여러 가지 번거롭거나 귀찮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뭐 하는 거예요?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부모가 마치 자녀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우유를 안 먹으면서 막 울어대면 뭐 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반사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아이를 갖다 달래고 그 아이가 잘 때까지 수고하는 것. 그 시켜서 합니까? 배워서 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즉각적으로 내가 해야 됨을 느끼는 것. 그게 뭐가 되냐? 즉각적으로 하는 수고. 그것이 사랑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즉각적인 수고는요 분명히 보너스를 줘요. 이 세상에서 맨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세상에 똑같은 것만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정말 한 명을 더 이 사람 내가 이 마음에 막 해주고 싶어라는 게 갑자기 들어서 내가 진짜 그 사람의 신발 하나만이라도 요렇게 된 걸 요렇게 옮겨주면 그 사람이 신발 신을 때 엄청나게 마음에 감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할머니가 막 길을 가고 있는데 그 할머니의 짐을 내가 그거를 즉각적으로 발견하고 뛰어가서 들어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 할머니한테 엄청난 감동이 간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의 시름과 고난이 그 순간 다 사라지게 하는 놀라운 힘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랑이 되질 않아.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 아멘. 예수님이 우리한테 사랑해준 거, 그때 제자들 사랑해준 거 생각해 보세요.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환자들을 고쳤죠. 귀신들을 쫓아냈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도 하셨습니까? 제자들, 모인 사람들 밥까지 하늘에 축사하고 떡떡이 늘어나가지고 오병이어로 밥까지 먹인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제자들이 저희가 밥 준비할게요 라는 거 성경에서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모인 사람들 뭐까지? 밥,
밥해 먹이고 하늘의 축사에서 밥해 먹이고 잠 재우고 바다 건너고 가르치고 병자들 낫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즉각적인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말씀으로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남들은 10가지 할 때 그분은 100가지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에서 예수를 만난다는 건 뭐라고요? 소망에 의한 영감적인 인내를 갖는 거예요. 인내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사실. 인내는 하늘 것이에요. 지금 말한 믿음이나 사랑이나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이나 어떤 수고나 인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인내가 즐거운 인내인 거예요. 영감적인 인내. 막 나도 모르는 기쁨과 환희 속에서 깨달음 속에서 참고 기다리게 되는 것. 그런 인내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뭐한다?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세 번째로 이 말씀이 복이다라는 걸 전하고 싶어요. 아멘. 2020년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복 받기를 원한다는 그 복 블레싱이 뭐가 되냐면 말씀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받은 자는 반드시 복 받은 게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못 받은 자는 복 받은 게 증명이 안 돼요. 그럼 복을 못 받은 게 되는 거죠. 돈을 받으면 내가 부자야, 돈 받은 게 증명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는 말씀을 받아야지 그게 뭐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있기 때문에. 증명을 하겠습니다. 3명을 들어서.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찾아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했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이 뭡니까? 너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예요. 뒤에 복 내용이 아니라 아브라함 개인에게 받은,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봤더니 너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았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게 말씀 받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아서 뭐 한 거예요? 그가 있었던 곳에 우상 섬기는 그런 그 제단을 뭐 한 거예요? 다 부숴버리고 70명의 대가족을 이끌고 어떻게 된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지나서 하란으로 가서 가나안으로 오는 그 여정을 출발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 분명히 받은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로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그곳으로 그 길로 가라라고 한 그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 그러면 그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 그럼 저리로 가고, 여기에서 있어라 그럼 있었고. 그게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뭐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뭐가 된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이 저는 이리로 가래요, 저리로 가래요 라는 거 받으셨어요? 나도 그런 거 받았어요. 그럼 뻥돼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을 보면 제가 읽을게요. 야곱이 브엘셀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지금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했어요?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에게 준다는 말씀을 한 거예요. 16절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네가 누운 그 땅을 내게 준다고 해서 야곱의 지파 이스라엘은 뭘 얻었습니까? 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이스라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조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받은 것은 내가 땅을 뭐한다? 준다라는 그 말씀. 그리고 야곱은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고 그대로 뭐한 거예요? 사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뭐가 됩니까? 땅의 복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볼 사람은 뭐냐면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이 됐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장 요셉의 복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하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이름을 파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왔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니라. 이 딸이 2년 동안 청력이 되었으나 아직 5년은 발가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멘. 그러면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요셉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그 대화체의 말씀은 안 나와 있지만 간접 인용으로 우리가 본다면 요셉에게는 무슨 말씀을 준 거예요? 너가 너의 민족과 너의 가족을 뭐하리라? 구원하리라 라는 뭘 준 거예요? 말씀을 준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팔림을 당한 그 엄청난 순환의 그 인생살이를 했지만 그 말씀이 꿈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너는 구원할 거야. 그 꿈속에서도 열두 뭡니까? 그 볏집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고 있는 그 모습, 그 꿈들이 다 요셉이 그 민족과 그의 가족들을 모아하는 것,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어떤 비유적인 현상들이었다는 거죠. 그럼 요셉은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뭐 한 거예요? 구원을 하죠. 떡장수, 수장수, 애굽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그렇게 구원을 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받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올 때 무슨 말씀으로 왔냐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메시아야. 내가 내게 맡겨준 너의 백성을 너는 뭐한다? 구원하는 자야. 라는 그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뭐한 거예요? 받으신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뭐 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이 있는 곳에 반드시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2020년 그럼 우리에게 준 말씀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 말씀. 역사시대에는 각각의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전하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 대한 걸 전했다면 오늘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뭡니까? 우리 모두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는 자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간증하면 이제 8년째, 12년부터 12, 13, 14, 15, 16, 17, 18, 19 8년째 이 교회를 담임으로 하면서 제가 정말 받은 게 있다면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제게 주셨고 그 말씀을 저는 받아서 뭐 한 거예요? 실천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누리는 모든 복이 있고 모든 풍요가 있고 모든 보호함이 있다면 그것은 이 말씀을 제가 뭐 했기 때문에 받고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봤더니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5장 큰일 났다. 마태복음 15장이 아니야. 15절인데 앞에 걸 까먹었네. 28장인가? 그러니까 마가복음 잠깐만요. 15장.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을 한 문장으로 하면 뭐가 됩니까? 15절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난 거는요, 이걸 저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을 받은 것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믿게 하고 세례를 베풀고 믿지 않는 사람은 뻥 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가운데 정말 저를 보호해 주시고 정말 어제 얼마나 제가 깜짝 놀랐겠습니까? 불이 그냥 막 이렇게 타가지고 새까맣게 탔는데도 그 나무 불이 번지기에 좋은 그곳에 불이 안 났다는 게 2019년 12월 31일 주님께서 저와 얼마나 우리 교회와 얼마나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시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너무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워서 잠도 안 왔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는 왜 보호를 받나 봤더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린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무언가를 한다면 여러분이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행복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뭔가에서 정말 뭐 이렇게 블레싱 당하고 싶다면 그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천하 만국에 뭘 전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말씀을 내가 받았을 때 나한테 일어나는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으로 2020년도를 살아갑시다. 2020년도 정말 새 날이 열린 거죠. 우리 안의 말씀에 새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면 바깥 세상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새로운 목사가 돼서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오래 가야 될 텐데 오래 가야 될 텐데 2020년도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도 다 세웠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자려고 하는데 4시부터 이게 뭐야 잠도 안 오는데 말씀이 수가 돼.
야 1월 1일인데 그래도 새벽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말씀이 와가지고 아니 근데 반반인데 그냥 갑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혼자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또 그걸 하니까 아유 내일 나오면 그래도 얼굴 씻고 일찍 잘게요. 그냥 9시부터 잘게요. 자고 그냥 일찍 일어나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더 나누는 그런 2020년을 보낼게요. 라는 게 오늘 아침 새벽에 일어난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지면 우리를 뭐한다? 변하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난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변하지 못할 뿐더러 예수를 만났을 때 얻었던 은혜와 진리마저도 뭐한다? 도둑질 당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2020년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누구를 만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다른 거 없어요. 아브라함한테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야 나 본토 아비집 떠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를 만나주세요. 안 만나. 아파트 날릴 수도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아브라함에게 준 말씀이고 우리에게 준 말씀 뭐라고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려면 진실된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 되겠죠. 거짓 복음이나 쓸데없는 것 갖다가 그 앵무새처럼 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가 돼서 행복나는 교회가 말씀의 그 놀라운 부흥의 그런 어떤 성장을 이루는 이건 개인적 성장, 교회적 성장 답니다.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